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프란치스카를 통하여 혼인 생활과 수도 생활에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받들어 섬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유디기의 말씀입니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톨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유딧은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о 1서 말씀입니다. 무위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 헌신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무위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어도 죽은 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타일러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이는 60살 이상으로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였고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나그네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라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먼저 오늘 주기를 맞는 프란치스카 자매님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한번 치십니다. 자매님이 우리 수도를 통해서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를 알게 돼서 그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수도원에 또 그 때문에 또 오셨고 오늘 비행기표까지 바꿔가지고 오늘 축일 지내시고 서울 가시려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기가 일부러 맞추려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예, 오늘 평상시 제가 하던 강론 시간보다는 조금 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리에 대해서 우리 청원자 형제들 아직 배우질 않아가지고 누구시더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연대기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내이자 결혼했으니까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며느리이자 또 귀족 집안의 큰 집안의 원래는 둘째지만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동서 양보를 해서 큰 안주인이 또 되고 자선가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또 교황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교님들의 또 영적 또 조력자 또 카운슬러가 되고 또 길 잃은 많은 사람에게 빛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또 빛을 주신 분이 되고 분열된 교회를 또 하나 일치로 만드는 또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또 한 수녀회를 또 창설했고 로마에 있는 많은 좀 풍기문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문란하게 살던 많은 귀부인들을 회개로 이끄는 분이기도 하고 당신이 창설한 그 수녀회에 창설자지만 늦게 아픈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늦게 또 가서 수도 생활을 또 했고 그래서 한 여인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또 먼저는 한 분의 대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인생 마지막에는 또 다른 대천사를 또 하나님께 보내줘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빵의 기적 이게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빵의 기적 예수님처럼 빵의 기적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수많은 기적을 많이 그래서 작년에 로마에서는 굉장히 크게 축제를 했습니다. 언급하겠지만은 봉헌 600주년을 맞이해서 레오 14세 교황님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하고 거기도 방문도 하시고 하는 굉장히 큰 또 그 앞에는 또 희년까지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인 희년까지 지냈는데 우리 한국에는 멀리 변방이다 보니까 또 그 소식이 조금 더 희석이 되는데 오늘 그것까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대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 8월 15일 날 성녀께서 봉헌하신 지 600주년을 맞아서 이 메시지를 교황 레오 14세께서 이 프란치스카 성녀 창설한 오블라티 수녀회에 보내주셨어요. 교황님 5월달에 작년 5월달 즉위치를 해서 8월 15일 날 이게 메시지를 그 앞에
이제 8월 15일에 보내셨다면 그 앞에 작성을 하셨겠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셔요. 영성의 그 깊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역시 교황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다른 앞에 교황님 번역을 글들은 조금 번역해봐서 익숙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교황님 말씀은 좀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미국 분이 물론 스페인 말이 아주 정통하신 분이죠. 20년 이상을 페루에서 이렇게 주교로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잘 하시지만 이태리 말은 또 영어하고는 또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영어식이 거기 좀 있어가지고 번역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AI의 도움을 받는데도 AI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충 알아듣긴 했는데 뭐 수사님들 스님들은 아주 총명하시니까 제가 잘못 번역했었어도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먼저 연대기를 좀 보면은 성녀 프란치스카는 1384년 이 날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8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56년을 사신 1440년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우리 창설자의 연대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연대가 조금 좀 기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녀 프란치스카는 1384년에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인 부소 가문의 아버지 파올로와 어머니 자코벨라의 딸로서 로마 중심부인 트라스테베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면서도 아주 열심한 신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리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수도 생활에 대한 그 갈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의 마당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서 원수 생활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조금 했어요. 이제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신의 교육과 영적 지도를 담당했던 올리베타노 베네딕토의 수도성과 의논을 해서 일찍부터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히폴리토 수사님이고 또 다른 몇 분 수사님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수사님들이 성소가 흔들려 가지고 오히려 프란치스카 성녀께서 그분들을 성소를 잡아준 스승 역할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11살 무렵에 수도 성소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수도원에 가고 하는 것을 특히 귀족들이 굉장히 허락이 드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다른 귀족 가문의 청년인 로렌소 본치아니와 13살에 1396년 결혼해서 이후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 바티스타, 두 번째가 이제 에반젤리스타, 세 번째가 마리아는 딸이었습니다. 성녀 프란치스카는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박해받고 남편한테도 박해받고 며느리한테까지 박해받았지만 유일하게 집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이 동서였던 바노차입니다. 바노차가 윗동서인데 윗동서가 내보다 자네가 더 현명하니까 안주인이 되라고 제일 큰 동서 되라고 이렇게 순서를 뒤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큰 집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와 고행과 자선을 같이 실천하면서 영적인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프란치스카 성녀께서. 그런데 환시 중에 알렉시오 성인을 보게 되고 아주 극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1400년에 첫째 아들 요한 바티스타가 태어날 때까지 이 바노차 이 동사하고 상토 스피리토라는 이 성령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데 아주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제 저녁이다 독서기도 보면은 제일 중환자들은 본인이 직접 맡았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하는 걸 직접 자기가 가져서 빨래를 하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다시 입히고 또 사제들에게 또 생활비를 직접 하면서 육적으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또 돌보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녀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금욕적인 기질이 강했지만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흑사병과 같은 이 전염병과 내전을 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더욱더 이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맡겨진 재산이죠. 보석도 다 팔았고 집에 밀도 다 팔아먹었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포도주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집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내가 좋아하는 포도주까지 팔아먹었으면 쫓아내려고 앞장세워서 포도주 창고를 열어보라 했는데 한 번도 시아버지가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나 오해를 했나 해서 다시 집안 곳간 열쇠를 프란치스카 성령에게 돌려줬습니다. 그건 사실 그때 다 팔아먹었는데 하느님 기적으로 다시 다 채워놓으신 겁니다. 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성녀 집안이 아주 급격한 정치적인 그 혼란에 휘말리게 됐어요. 1408년에 대립 교황편이었던 나폴리의 왕 라디슬라오가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할 때 여자들은 이쪽 저쪽에 가입 안 했는데 교황의 편에 서서 지원했던 남편 로렌조 폰치아니는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이 성이 그때는 아주 큰 대갓집이었으니까 성이 불타고 또 깜빠네에 있는 집들을 다 불타버렸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1413년도에 둘째 아들 에반젤리스타가 허산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집을 병원으로 개조합니다. 이때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에 아들이 죽자 있을 때 에반젤리스타가 꿈에 나타납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청해서 엄마에게 대천사를 보내드리겠어요 했는데 대천사가 성령 눈에만 보이는 대천사가 항상 옆에 있었는데 아들 얼굴하고 죽은 아들 얼굴하고 똑같은 천사가 왔어요. 그 대천사의 도움으로 영적인 해안이 열려서 수많은 이제 영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주교님들, 교황님한테까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시 불행이 2년 후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딸, 셋째 딸이죠. 딸이 하나였는데 아내스마저 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녀는 이는 슬픔도 인간적인 그 슬픔에만 잠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계속 참회의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고 또 놀라운 치유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호천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호천사는 이 성녀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다른 또 대천사 한 명 더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1414년경에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평화가 잠시 찾아옵니다. 그 재산도 되찾았지만 이번에 남편이 거의 건강이 나빠서 잠시도 성녀가 그 남편 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녀께서는 이제 당신의 모범을 따르는 많은 귀족 부인들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왜냐하면 당시 귀족 부인들, 귀족이라 그러면 여자들 춤이나 추고 사교 모임에 가서 바람이나 피우고 이게 그건데 그런 모임에 안 나오고 그냥 남난 옷을 입으니까 다들 정신병자다 욕도 했고 며느리까지 놀러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집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시어머니를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중풍 다니고 전신마비 걸렸는데 이 시어머니 프란시스카가 안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치유를 시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성녀라는 걸 알아보게 되죠. 남편도 처음에는 막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춤추고 놀러 다니고 하라 했는데 밖에도 많이 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집안 물건 팔아먹는다고 그러다가 성녀 편이 됐고 남편도 나중에 자기가 전쟁터에 돌아왔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내를 보고 성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녀께서 수녀를 창설했지만 못 가게 했어요. 자기 죽고 나서 가라고 제발 자기 죽을 때까지만 자기를 돌봐달라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이제는 이 성녀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1425년도에 이 두 아이를 잃은 이제 이 성령께서는 천사의 도움으로 벌써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가 있었고, 올리베타노 베네딕토의 수도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약은 하지 않았지만 베네딕토 규칙을 따르는 공동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33년도에 3월 25일 날 이제 교황님의 이제 승인을 받고 오블라테 데 상타 마리아라는 이름의 순회를 창설하고, 나중에 이 순회를 로마 시청 앞에 있는 캄포돌리오 그 앞에 있는 스페키오의 탑 앞에 설치했다 해서 또레디 스페키오 오블라티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현재는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의 오블라티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1433년도에 창설한 이 수녀에 입회를 못하다가 남편이 죽은 후 3년 뒤 1436년에 자신이 창설한 이 오블라티 수녀에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할 때 성령께서는 자신의 몸에 이 쇠사슬을 칭칭 감고 수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표시죠. 그리고 수련을 받고 서원을 하고 이제 조용히 살라 했는데, 서원을 하자마자 스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원장으로 추대를 또 해서 또 무거운 또 직무를 안고 또 수도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고 자선사업에 동시에 전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4년 뒤에 첫째 아들인 요한 바티스타의 병간호를 위해서 갔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자신도 병을 얻어서 자신이 돌아가시는 날을 예언했습니다. 1440년 3월 9일 날 자신이 죽는다고 예언한 날 로마에서 선종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카 성령께서는 본인은 직접 남긴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전기 작가인 조반니 마티오티가 이렇게 남긴 글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여러 번 환시를 보고 자주 탈원에 빠졌고 수호천사를 눈으로 보거나 연옥과 지역에 관한 계시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서방교회 분열이 곧 종식될 것임을 또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안치된 포로 노마노의 산타 마리아 누오바 성당은 이제 그 이후에 성녀를 경배하는 순례지가 되었고, 성녀 유해를 이제 안치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성년을 2020년 3월 9일부터 21년 3월 9일까지 이 희년으로 로마에서 정해줬는데, 바티칸이 정해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례객을 받을 수가 없다. 1년 연기해서 이제 22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시에서, 바티칸의 로마시에서 돈을 26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 전에는 뼈만 이렇게 보관이 6월만 보관됐는데 실제 성녀 모습으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 달라 해서 금하고 은하고 뭐 이렇게 금속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22년도 그때 가을에 성녀의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성녀의 유골을 씻기는 올리브 기름도 아주 한정으로 조금 그때 가져왔고, 오른쪽 대퇴부 뼈를 그때 모시고 와서 우리 여기 모시고 광안리 수녀도 모셨죠. 그래서 그때 첫째 해에는 우리가 성광에 이 성녀의 성회를 해서 이렇게 현시도 하고 친구식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사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인원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제대 여기 파서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수님들은 그 사실 모르시니까 보고 친구를 하실 때 우리 수사님들도 제대로 이렇게 포만 좀 뺏기면 되니까 기도하시고 앞에 기도문도 있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도 청하고 정부의 프란치스카 성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 뭐 영육간의 건강도 청하고 아니면 뭐 또 어려움이 있는 어떤 그런 도움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녀 프란치스카는 1608년 5월 29일 날 교황 바오르 5세께서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을 시성하는 칙서에 보면은 그녀의 기도와 고통이 서방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교황의 아비뇽 체류를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교황 비오 11세께서 성녀가 밤낮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수호천사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으며 칠흑 같은 로마의 밤거리를 다니는 동안 수호천사가 동행하며 등불로 길을 비추었다는 전설에 근거해서 이 성녀를 자동차 운전자의 수호 성녀로 선포를 해줬습니다. 또한 성녀는 이탈리아 가정주부와 미망인의 모범으로서 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3월 9일 날 되면은 우리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 바실리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폴란드 주교의 의장 페트로 에르데 주경이 모셔가지고 로마에 있는 자동차들을 다 콜로세움 앞에 모여서 축성식을 하는 그러한 전례도 합니다. 자, 연대기는 요만큼 하고 작년에 프란치스카 성녀 봉헌 600주년을 맞아서 교황 레오 14세께서 로마 시청 앞에 있는 또레데 스페키오의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 오볼라티 수녀에 보내신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수녀님들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연합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합회 전체에 회람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우리도 하려다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하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르데 스페키의 성 프란치스코 로마나 오블라티 수녀의 수녀님들께 1425년 8월 15일 창설자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는 모범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신 후 첫 9명의 동료와 함께 엄숙한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인간적이고 영성적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봉헌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지난 6세기의 역사 속에서 서방 수도원 제도의 위대한 아버지인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의 영광을 받은 여러분의 오래된 수도 가족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학교이자 영성의 원천이었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이상적인 봉헌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기념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구세주께 시선을 두며 매일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마음속의 원인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딸들인 여러분과 함께 빛과 평화가 건설되기를 기도하는 기쁜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도 공동체와 더불어 로마 교우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이 희년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는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신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계속하며 오늘날의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녀와 같은 여성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열정적이며 제 선임자께서 쓰신 바와 같이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기를 열망하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도적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얻고 친교와 자애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들 말입니다. 교황 에우제니오 4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교황이신 성 요한 바오르 2세께서 말씀하셨듯이 은총으로 격려받고 강화되어 현대사회의 필요와 성향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면서도 엄격한 훈련과 기쁜 절제 그리고 관대한 봉헌으로 특징 지어지는 복음적 근본주의의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거룩하면은 많은 청년이 있지만 우리는 그중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고 자신의 신앙과 거룩함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하고 실제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열정입니다. 둘째는 천사들의 인도에 순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충실한 기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수호 성인인 성 바오로, 성 마리아 막달레나, 성 베네딕토께 대한 공경과 더불어 천사의 현존을 갖고 왔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헌신으로 성녀는 이를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설자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영원한 도성 로마의 심장부에서 한 민족의 역사와 여정을 밝히는 등불로서 열려있는 수도원인 여러분의 현존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예술과 영성이 풍부한 이 숭고한 장소를 찾아와 내면의 평화를 얻고 하느님의 사랑을 맛본 성령의 수많은 공경자들이 있었으며 오늘날처럼 분주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이러한 오아시스는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현재의 도전 속에서도 여러분을 강화하고 교회의 선을 위한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카리스마를 새롭게 꽃피우기를 격려합니다. 창설자 어머니께서 사랑하셨던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고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하셨으며 영광 속에 저를 받아 주셨나이다. 영원한 조국에 대한 신뢰와 살아있는 열망 안에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삶의 프로그램이자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들이여, 교회가 특별한 애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동반하고 지탱하며 미래를 희망과 순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름받은 공경하는 형제 포르투나토 프레차 추기경의 따뜻한 부서행에 맡겨진 이 시대에 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희년 축제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하늘로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와 로마의 수호자 그리고 수호 성인들의 정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사도적 축복을 보내며 저를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25년 8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교황 레오 14세.
영예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선의 권한이신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유하고 힘센 이들보다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힘의 원천이신 주님,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버림받고 핍박받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그들이 주님께 대한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올리베타노 베네딕토의 수도자들과 봉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공동체가 성녀 프란치스카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봉사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충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모든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복된 프란체스카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새 인간으로 창조되게 하셨으니 저희도 새 사람이 되어 하느님 마음에 드는 화해의 제물을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교회를 험없는 정죄로 간택하셨고 당신 죽음의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 신비의 정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녀 프란체스카 로마나의 축일에 당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성인을 아내와 어머니의 덕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고 봉헌 생활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은총으로 성인을 축성하셨으니 거룩한 규칙에 대한 성인의 충실함을 어여삐 여기시어 당신께 향하는 저희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의 현존을 알려주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리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버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녀 프란스카 로마나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Per ipsum mecum ipso et in ipso Deus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Libera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a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atum es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육식용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복된 프란체스카의 모범을 따라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시작하신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여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뛰어난 정부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 약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천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